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신인철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쓰신 것처럼 신인철 교수님 별명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칼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겸손해져서 얘기를 못하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자 이빨이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영성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신대 아주 귀하게 사역하시는데 귀한 이번 집회를 위해서 또 5일 동안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침례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님으로 섬기실 뿐만 아니라 생활관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영적으로 케어하시고 또 새벽 시간마다 우리 학생들을 돌보는 아주 귀한 일을 하세요. 특별히 교수님 감사한 것은 이게 개교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드리면 그걸 다 모았다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제일 많이 그렇게 섬기시는 귀한 교수님이세요. 우리 삶으로도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시는데 우리 귀한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교수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교수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저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더라. 틀리하지 않는 역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기도합시다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사경회를 통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로 인하여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와주신 분들에겐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리고 안 오신 분들은 알아서 그냥 대충 집에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 없이 여러분 참석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부흥회 끝나고 사례비 줘야 된다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함부로 좀 하지 마세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금이란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이 틀렸습니다. 연보입니다. 연보, 즐겨낸다. 내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넘쳐서 주님의 말씀에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내는 것이지, 아이고 때가 됐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근사인데, 교회 행사하는데 내가 얼마를 내야 되겠다, 마음이 이렇게 작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즐겨내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이 있을 때만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아멘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도와주신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뒷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저 양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성경 해석을 잘하는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저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자리 옮기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가지고 뭐 전혀 옮길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좀 와서 앉아주시면은 아마 5일 동안 여러분과 시간을 보낼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자이빨이 요즘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수리를 맡겨놨어요. 좀 바쁘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일산에 있는 성강교회라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매주 좀 올라오라고 해서 지금 3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경회가 2월 달에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스하고 응답을 했더니 어떻게 날짜가 또 바뀌어져 가지고 어제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또 서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갔다 오고 나면 청소년 집회가 또 기다리고 있고, 청소년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제자 한 사람이 저 전라도에서 또 한 번 와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멋있고 잘생긴 제가 안 간다고 대답을 할 수 없어서 또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꾸 초청하는 이유가 있는데 돈을 잘 안 받으니까 초청하는 것 같아요. 사례비 부담이 없으니까 뭐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목회자들을 한 40가정인데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해가 40가정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이빨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전파사에 갖다 놨습니다. 전파사에 좀 맡겨놓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여러분에게 같이 공부하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게 딱딱한 정말로 사경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이거 뭐 옛날에 부흥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부흥회 하면 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섞으려고 전화가 왔을 때는 절교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섞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흥회라는 것이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고, 너무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하다 보니까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은 2박 3일이나 3박 4일이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웃다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해석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우리의 삶의 마인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좀 더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제 전공 분야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주로 나가서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사경회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로마서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새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하고 자꾸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한 번 와가지고 여름에 한 번 왔다 갔는데 그때 사례비 준 거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다 선교사님들 밥 사줬습니다. 할렐루야, 훌륭하지요. 그럼 아멘 하신 분은 평생의 축복이 넘치고,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그냥 넘어가려고 입 딱 닫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았을 때 제가 뭐 교회 홈페이지도 살펴보고 목사님의 성품이나 또 우리 강동원 목사님의 성품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무난한 교회다, 세종 선합목자교회가 굉장히 무난한 교회다, 그런 개념 때문에 아마 빌립보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계속 빌립보서에 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건데, 빌립보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하고 빌립보 성도들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사이, 너무나 귀한 사이고 은혜로운 사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한 목자교회가 이런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아마 선한 목자교회하고 딱 맞지 아니할까
그래서 여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가지고 어디 가서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이빨 자체가 지금 전파사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좀 웃고 뭔가 분위기가 맞아가지고 척척척척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쉽게 풀리는데 아직 서론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공간을 제가 좀 때렸는데 그러면 자리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바뀌는 기색도 보이지 아니하고 야 충청도 분들 되게 늦어 진짜로. 그러면 내일부터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죠? 내일부터.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에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와 성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성도. 오늘 3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읽었는데 이 읽은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그 교회를 담임했다가 떠나 있는 지금 바울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성도 하면 말이에요. 저도 목사로 참 살아가면서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20년이 넘었는데 이 목사와 성도로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할 때도 아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집사님만 안 계시면은 내가 인생이 폈을 텐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 집사 때문에 내가 떠나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저 집사님을 벌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런 마음도 생기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최대 목적이 뭔가 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그들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적절히 알아서 그 사랑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목사가 하는 일인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조금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조금 저는 짧은 기간을 목회를 해봤지만 느끼는 게, 성도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 자체가 가슴으로 되더라고요. 가슴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가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목회가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인식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면서 이 말씀들 속에서 과연 목회자로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당신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다.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는데, 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쁨,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나는 제 아들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불만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저거 좀 제대로 커야 될 텐데, 제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만 들기 시작하고 제 마음속에 불안하고 불만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자 이런 마음을 먹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의 생각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하우링이 조금 뜨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저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음향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거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기억하다는 단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 생각한다는 말이나 기억한다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 같은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기억한다,
기억이라는 것이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바울은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이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기억이 나타나는데 그 기억 자체가 기쁨의 순간들, 즐거웠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나서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나면 그 헤어짐 다음에는 서로의 그리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졌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다시는 안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저 친구를 다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 연보를 올리드는 이런 역사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만나고 나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기억 속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기억들, 행복한 이야기들만 자기에게 떠오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이런 선한 기억들, 좋은 기억들이 나타났나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이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협력을 너무 잘해줬어요. 협력. 그래서 여기서 기억난다는 것은 협력해줬다는 거예요. 협력을 해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나를 정말로 도와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자기의 인생 속에서 기억할 때 보면, 생각할 때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협력을 잘해줬는지, 그 협력을 잘해준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27살 때 첨천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부임을 해가 갔습니다. 조만한 교회인데, 큰 교회도 아니고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전임전 사역자를 찾는다 해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 동안이라서 제가 동안인 게 조금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쭈그러졌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던지면 안 되지요. 할렐루야. 이럴 땐 웃어주세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도록 웃게 해주려고 그렇게 할 때는 웃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헌금은 안 해도, 연본 안 해도 웃어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 갔는데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의 키도 작지요. 생긴 것도 보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요, 연약해야 돼요. 이렇게 불쌍해 보여야지 성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놔두면 쓰러지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가봤더니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집을 얻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냥 아파트, 그죠? 14평짜리 13평짜리 그 아파트의 5층에다가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5층이면 사실은 4층 이상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고소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튼튼한 거예요, 다리가.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모든 걸 물건 사는 거, 시장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시장만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있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아프리카를 가 있었어요. 아프리카를 가 있는데 아프리카를 가 있는 과정 속에서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한 집사님, 지금은 근사님인데 근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사님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5층에 제일 위에 있단 말이에요. 5층에 제일 위에 있는데 이분은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필기 시험을 30번을 떨어지고 코스를 20번을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30번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면허증을 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전화번호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소원이 뭔가 하면 성도들 데리고 자기가 야유회 가는 거야. 한나의 성도들 데리고 야유회 가는데 이분이 토요일만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베네골이라고 하는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그 산속에 들어가면 좋은 물이 있습니다. 물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물이 있습니다. 뭐 전국의 4대 약수라고 할 만큼 뭐 문경에 가면 뭐가 있고 진남 약수가 있고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좋은 약수가 있는데 그거를 물통을 가지고 떠가지고 교육자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 토요일만 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전화가 와요. 전사님 집에 있어요 하고 확인을 하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예 집에 있어요. 그럼 물 가지고 갑니다 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연락이 오면 제가 베란다 서가지고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5층까지 한 말통을 들고 올라오려고 하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저보다 이만큼 키가 작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분을 기다리고 아무리 내려다봐도 띵동 소리가 들려요. 보면 저 모르게 차를 뒤에다가 주차시키고는 그걸 5층까지 날라주고는 그렇게 내려가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랫목에 앉아 가지고 젊었을 때 있던 이야기들을 쭉 하며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거의 5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공부하러 떠났는데 5년 동안에 그분이 매주 토요일만 되면 물통을 들고 올라오는, 제가 아무리 베란다에서 근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젊은 제가 들고 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더라도 그분이 5년 동안 그 일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기억한다고 말하는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생각에 떠오르는 빌립보 교인처럼 제 인생 속에서 제가 기억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목회 현장 속에서 저를 위하여 협력해 주셨던, 지금은 권사님, 지금은 팔순이 다 돼가요. 팔순이 다 돼가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게 그죠? 워낙 몸이 연약해지셔가지고는 여자분들이 그냥 계시면은 이렇게 소변이 나오잖아요. 기저귀를 차고 계시면서도 지금도 제가 뭐 먹는 반찬 같은 거 이런 거 챙겨주려고 전화하고 연락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협력하는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말 속에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나를 위하여 협력해 주었던 사람, 내 목회 현장 속에서 기쁨이 되어 주었던 사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내 고통 속에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해 주었던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할 때 이 생각은 기억이고 그 기억은 과거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협력해 주었던 성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 입장 속에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와 성도로 만나게 한 것은 바로 협력의 관계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평생 저의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저는 뭐 양이 없는, 양떼가 없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까지도 그분이 제 협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협력해 준 사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 그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감사한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친근감이 넘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친근감이 넘친다고 말하니까 이건 진정으로 우러나는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으면,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인격적인 모든 것을 끌어내어서 감사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간구한다고 말하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한다는 것인데 이 간구한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목사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목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로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지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는데 이 속에는 세 가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항구성이에요. 항구성. 목사는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뭐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기분이 좋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항구적으로 기도하는데 바울이 간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늘 자기들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그 말씀을 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한다는 이 단어 속에 보니까 억지로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뭐 2시간 기도하세요 3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3시간 기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뭐 그 기도 시간을 억지로 내가지고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바울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짧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앞에서 뭐 기도의 노트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봐야 뭐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졸리기만 하고 뭐 그러면 뭐 별 효과가 없겠지만 자발적으로 사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총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총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옛날에는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참 재미가 있었어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행복해 보였어요. 아니 모내기 하는데 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모내기 할 때도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모내기 하러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 모내기 할 때 되면은 그죠? 그때 탁 맞추는데 또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 맞추는가 하면 점심시간에 맞춰서 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지요. 이 시간을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농번기가 돼가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모내면은 날짜를 쭉 잡아가지고 논에 와가지고는 성경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나누는 순간을 보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 속에 또 원어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간구하고 기쁨으로 했다는 것을 통하여 보았을 때 총괄적으로 기도했다.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 대상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어느 누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실된 기도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위하여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는 목회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를 우습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는 목회자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자기 마음속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한다고 말했고,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도가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요, 참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저는 뭐 음악은 했다고 하면 다 빵점인데 그 청년은 음악을 너무 잘해요. 강한 용사라는 뭐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래서 제가 너 이거 그만두고 한국 가가지고 복음성가 가수 해라, 가수. 아니, 그 친구가 가수 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인상펴요. 금방 얘기했는데 남 잘 된다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도 같이 축복을 해야지.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러스턴버그라고 어디라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남아공 월드컵 열렸을 때 한국이 보조 경기장으로 부여받은 지역이 러스턴버그예요. 러스턴버그. 거기서 사진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레토리아 수도에서 떨어져 있는 게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는 사고가 나가 차가 굴렀는데 허리가 부러졌어요.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어.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성도들이 다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말이야,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가 났느냐고.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목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교회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24시간 교회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중에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앉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따져가 목회자의 잘못이나 뭐 목회자가 기도를 등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걸.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사고 났어요. 병원으로 가봐야 됩니다. 빨리 가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될 겁니다. 그 병원에 누워있다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결혼한 지도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죄인이구나, 목사가 죄인이구나. 성도들의 모든 아픔이 내 아픔이고, 성도들의 모든 고통이 내 고통이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이 모두 내 슬픔이란 것이 생각되어지면서 기도를 선포하고, 24시간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같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짐 좀 지우지 마세요. 목사에게 짐을 안 지어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회자예요. 여러분의 목사. 아니,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여태까지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항구적으로, 자발적으로, 총괄적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 속에는 늘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목회자도 슬프고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고 성도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면은 목회자의 마음도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목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건너갑시다. 두 번째니까 절반 가까이 가는 순간입니다. 절반 가까이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말이 빠르기 때문에 설교 오래 하라고 해도 오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동력자다.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그죠? 이 3절 말씀에서 생각할 때 이 단어가 5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동력자 관계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력자 관계 어떻게 되어지는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리라. 아멘. 5절과 8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속에서는 바울이요 성도들을 생각했는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동력자로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력자.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교회 중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연복 얻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주기 때문에 월급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자, 우리가 뭐 11조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월급 주고 생활비 주기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념 속에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동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력자. 아이고 내가 월급 주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신방도 오지 아니하고 내가 힘든데 말이야 알아서 와야지. 어떻게 알아서 와? 그거 알아서 오면 자판 깔게? 그거 다 알아서 갈 것 같으면 자판 깔 필요 뭐 자판 깔지 말라고 그러고 있겠어요. 얘기를 해야 알지. 얘기를 해야지. 근데 또 직접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직접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뭐 옆에 있는 김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김 집사님이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서 분명히 내가 김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벌써 목사님한테 들어갔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말이야 이 시간까지 신방도 오지 않는다고. 김 집사님 잊어버렸어. 할렐루야.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 김 집사님 잃어버린 게 협력관계고 동력자의 관계, 동력자의 관계예요. 목회자 입장 속에서도 성도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내가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 동력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커피도 갖다 주시고 과일도 깎아주는데 목사님에게 여쭤봐서 이게 성도들 훈련을 위한 필요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안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속에 자꾸 그런 거 먹으면은 자꾸 그런 거 받아 먹으면은 내가 죽어요. 내가 문제가 생겨. 나는 평생 좀 교회 다녀서 이렇게 사경이 하는 게 제 소망이고 제 꿈인데 주님이 안 쓰신다니까. 그래서 밥도 6,000원짜리 저녁에가 6,000원짜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싼 데 가고 그러면 안 돼. 비싼 건 내 혼자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0원짜리 먹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교회에서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동력자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 안 내는 사람은 제가 싫다 이거죠.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싫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적당히 지금 웃어야지 안 주무시지. 자,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 혼자 뭘 한 게 아니야. 바울 뭐 혼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첫날부터라고 이야기하니까 첫날 이제는 뭐야? 없어.
첫날부터 했다는 말은 첫날 이전은 없어. 시작이야, 이게 시작. 한국말이라 이해가 가지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시작. 지금 시작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 했는가 하면 동력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 누구예요? 누군가 알아야지. 제가 뭐 그 다음을 뭐 결혼도 하시고 다 하신 것 같은데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뭐 대학생 같으면 제가 뭐 취직을 잘하라고 얘기할 것 같고, 고등학생 같으면 대학을 잘 가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저도 봐야지요. 성령의 직통 계신 없어요. 하여튼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동력자 관계인데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성도들이 뒷짐을 안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목사를 목사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나도 그 정도 가서 응답해 주겠다, 목사가 이만치면 헌신하면 나도 그 정도 헌신하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목회자가 앞서 나가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위하여서 동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사실 뒤로 건너가서 보면은 4장에 나와 있는,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연보를 보내주는 헌금을, 연보를 거둬서 보내주는 그 부분에 참여했고 동력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에 있는 교회를 하나 갔다 왔어요. 뭐 조금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만큼 모이는 교회인데 한 1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웃으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웃으면 되는 거예요.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졸업 동기예요. 졸업 동기인데 나이는 저보다 너무 많아요. 나이는 많은데 그 교회를 갔는데 학생들 좀 데리고 갔어요. 학생들 데리고 가서 수련회 하려고 1박 2일 수련회 하는데 모든 경비를 다 되겠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를 가야지요, 그죠? 경비를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싫어, 안 돼, 못 가, 왜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가는데 안 갔으면 좋겠어.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방학 때가 모처럼 집에 내려갔는데 나는 아내 옆에 가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허스름한지,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우풍이 너무 세. 우풍이 세가지고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컬럭컬럭하고, 야, 뭐 강사로 오신 분도 감기 걸리냐, 저런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가 되냐, 뭐 그런 분들 계시는데 목사도 아파요. 그래서 갈 수 없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막 능력 있고 막 그런 분이 가서, 그래서 나는 가가지고 뭐 약 먹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막 병원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나를 보더니 아이고 그러면 되겠냐고 바로 데려가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 넣어가지고 한 30분 물에 푹 넣더라고요. 저를 30분 따뜻한 물에 넣어가지고 꺼내든지 딱 꺼내더니 그 다음에 가까이 밥 먹이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한 통 딱 하더니 1시 30분에 예약되어 있으니까 가라고, 병원 가라고. 아니 목사님 능력 있는 분이 나는 기도받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도 안 해주고 말이야 병원 가라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병원을 가라요. 병원을 갔더니 점심시간이 덜 끝났는데 의사가 쫓아나오는데 보니까 저같이 말랐어. 스타일이 자꾸 비슷하게 말랐어. 이렇게 말랐는데 이분이 와가지고는 저를 보더니 말이에요, 감기가 좀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코 안도 흘렀네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가재 이거 아니고 수건 거 있죠, 그죠? 가재 잘라가지고 하는 거, 그 가재를 가지고 뭐 긴 꽃자리에 꼽더니 코 안으로 넣는데 조금 힘들 겁니다. 자, 저 위로 보세요. 하고 저 위로 보세요 하고 찔러 넣는데 사람 한장하겠던구만. 양쪽을 찔러 넣어서 두 개를 다 눈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눈물을 안 흘렸는데 그 병원에 가서 찔림으로 인하여서, 그런 주님이 찔림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난 끝난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자 이제 꺼내겠습니다. 난 들어갔다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안에 가재를 넣어놨다가 코 안에 넣어놨다가 그걸 양쪽을 꺼내는데 또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옆으로 가더니 막 태반 주사를 양쪽에 꽂고 닌게를 꽂고 난리가 났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약봉지를 이만한 걸 막 쌓아놨어요. 아니 요즘 병원에서 처방하면 안 되는데 왜 약봉지를 이렇게 처방해 놨는가.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고 약봉지를 받아가 나오니까 부목사님이 와서 나를 데리고 교회 갔어요. 교회 도착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일 또 가야 된다는 거야. 병원을 한 번 했는데 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시간이 돼가 둘이 정신 먹고 거기 병원을 들어갔는데 병원을 들어가가지고 다 치료하고 1층 약국에 딱 내려왔어요.
1층 약국에 딱 내려왔는데 처방전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약을 딱 조제해가지고 약사가 딱 나가 약을 딱 건네주는데 옆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 인사했으니까 목사님이 소개를 한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님이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근사님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말해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돈 안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것도 짜증나더라고. 내가 그렇게 돈이 없어 보이는 거 싶은 마음도 들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나오면서 목사님 뭐 어떻게 돼가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에 큰 교회라고 서문교회 있는데 그 서문교회에 있는 집사님이지 근사님이래. 근사님. 그런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의사가 40밖에 안 돼서 40밖에 안 됐는데 내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있었는데 개척 멤버로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서울대 의대를 가지 않냐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경대 의대를 간 거예요. 경대 의대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 바로 교회에서 한 700m 떨어진 그 앞에다가 병원을 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개원하고 난 다음에 병원 바로 밑에 약국이 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 바로 밑에 있는 약국은 2년마다 한 번씩 병원을 리모델링 시켜준대요. 그걸 그냥 간행이래요. 그만큼 약국이 돈을 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딱 이렇게 처방전이 내려지면 그거 가지고 1층 내려가서 약국에 가기 때문에 약국에서 의무적으로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그걸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들어가는 게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젊은 의사가 처음에 와가지고 개업을 하는데 그 개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자기에는 걸림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와서 상의를 한 거예요.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아래층에 있는 근사님 약사님이 리모델링을 병원을 다 해준대요. 자기가 계약을 하고 나니까 리모델링 싹 다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간판만 하나 해달라고 해라. 간판만. 그래서 간판 하나 하는데 간판도 비싸더라고요. 200만 원 주고 간판을 하나 한 거예요. 200만 원 주고 간판을 하나 딱 했는데 그 간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근사님이 감동이 되어진 거야. 도대체 이런 집사가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의사가 어디 있냐? 간행적으로 모든 리모델링을 다 해주는데 리모델링을 안 해보니까 지금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리모델링 하려면 돈 꽤 들어갑니다. 머리 잠깐 리모델링 하는데도 비싼 데는 7, 8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리모델링 하는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근사님이 자기 아들도 딸도 서울대 의대 나오고 그래가 다 의사로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국에 와서 사람들이 약을 살 때마다 아이고 이사 왔어요. 다 아파트 단지 이사 왔어요 하면 저기 옆에 있는 샘 깊은 교회 가라고. 아이고 교회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그 교회 가라고. 그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동력을 하느냐 따라가지고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성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협력을 할 것인가,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어느 모습으로 가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처음부터 첫날부터 이때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협력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뒤틀려져 가지고 아이고 목사가 니밖에 없냐, 보니까 신인철이라는 사람도 괜찮은 목사 같은데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의 심령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기의 목회의 동력자로서 활동해주고 행동해 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게 바로 동력자가 아니겠는가.
동력자가 아니겠는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시작했어요. 선한 일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교회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제가 오늘도 오기 전까지 너무 많이 힘이 들어요. 괜히 한다고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 뭐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괜히 가가지고 또 엉터리로 해놓으면 또 목사님한테 얼마나 죄송하고 교회도 부담이 될까 싶기도 하고, 내가 뭐 웃으라고 할 때도 웃지도 안 하고 이러면 정말 이것도 심각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막 갈등도 생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 이 일이 이렇게 막 밀리는지 몰라요. 해필이면 목사님 어머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니는 왜 어제 돌아가셨는지 말이야. 응?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일산에서 막 부랴부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 진주까지 내려가는 비행기 타고 말이야. 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서 또 막 아는 목사님한테 막 올라가면 안 된다고, 대전까지 나 내려가가 문상 다 끝나고 나 태워서 가라고 말이야. 왜 이 일이 많이 생기는지 좀 기도하고 말이야. 좀 더 성경도 읽고, 빌립보서 한 30분 읽고 왔는데 좀 더 읽고 집중해야 되는데 막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믿어요, 믿어. 믿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피곤하고, 아이고 괜히 간다, 밥 얻어 먹기도 너무 미안하고, 저녁은 내가 라면 먹고 그냥 끝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6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동력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걱정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교회 일에 관해서 염려가 생기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선한 일에, 착한 일에 동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길 내가 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 일하지 않으면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을 거지, 내가 이 일하지 않으면, 교사하지 않으면 원래는 뭐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은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가 확신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쪽이 확신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하여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바울과 빌립보 교회원들이 좋은 관계를 지속하겠다, 좋은 관계를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가겠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일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목회자와 성도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재산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말이야, 그 사람 아버지를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좋은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는데, 그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협력하고 동력하게 만든 이것이 결국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1시간 됐어요? 어떡하지? 제가 프로가 아니라서, 아마추어라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마추어라서 이게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1시간만 한다고 했는데 맞죠? 7시 45분에 시작했죠? 그쯤 시작했죠. 벌써 1시간 갔네. 아이고, 나는 10분 지났는가 했더니. 복음의 동력자로 7절 말씀에 가보세요. 7절 말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의 심장 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대로 봤으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원어를 찾아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울이 한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의 심장 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심장 안에 바울이 담겨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이런 목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목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회가 물론 말만 잘 듣는 성도만 넘치나면 엄청나게 좋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심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동력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멘도 안 하고 사람도 아니요. 아멘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지 뭐. 우리 임 전사님이 여기 있으니까 임 전사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끝나고 난 다음에 불편하면은 저한테 얘기하면은 앞에 나가서 짜장면 시켜 드시고 결제는 제가 할게요. 제가 시간 강사하고 굉장히 힘들 때 우리 임 전사님이 학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제가 야간에서 신약 개론을 강의했어요. 신약 개론을 강의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짜증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뭐 시간 강사인데 학교에서 소포가 오니까 짜증스럽지. 이거 찾아주려고 하니까 신학과로 보내려고 하니까 신학과에서도 안 받는다 그랬지. 경비실에 갖다 놨는데 이거를 뭐 찾아주려고 하니까 물어가지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확인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소포 왔으니까 소포 찾아가라고. 그 소포를 찾으러 갔어요. 소포를 찾아러 갔는데 그 소포에 보니까 인삼을 그 금산에 아마 임준사님이 금산에 부모님이 사시는가 봐요. 근데 저 먹으라고 인삼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생삼을 보내주셨어요. 생삼을. 그것도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5년간 6년간 된 것 같아요. 다들 보니까 큰 것만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절대 가장이 아니에요. 절대 가장이 아니고. 그거 받고 제가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시간 강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 강사 그냥 진짜 라면이나 먹고 식당 구석에 가서 밥도 먹기도 힘들어서 혼자서 밥 먹기도 힘들어가지고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늘 그러는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삼을 보내줘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 표현하는가 하면은 임준사님 심장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데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보따리 장사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간 강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인삼이라도 먹고 힘내라고. 맞죠 전사님? 인삼이라도 먹고 힘 좀 내라고.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장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인데 그 심장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나 바울, 목회자 바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8절 말씀에 보세요. 넷째로 8절 말씀 바울이 동력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고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 위에서 말하는 내 마음에 있으며가 심장
여러분의 심장 속에 내가 있다고 말했고, 이제 8절 말씀에 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도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심장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심장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랑이나 동정심의 폰드예요. 연못이. 사랑과 동정심의 연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동정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심장에서 나온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의 심장 속에 바울을 담아두었던 것처럼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의 심장 안에 담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사모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세요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고 하는 이 정인요, 이거는요 위트니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에는 정인이 되려고 하면요 여자들은 정인으로 취급을 안 해줬어요. 여자들이 뭔 얘기를 하면은요 정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여자들은 최소한 2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2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된 것이지, 여자 혼자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여자가 한마디만 해도 뭐 온 집안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집만 그런가? 우리는 뭐 마님이 말씀하시죠, 마님 명령하시죠, 뭐 이렇게 떨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인이 되는데 누구를 정인으로 내세웠는가 하면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웠어요. 그렇게 유대교의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정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한다는 말 속에는 동력자를 향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력자를 향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력자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동력자는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자고, 선한 동력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동력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력자를 사랑한 것이 바로 바울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2가지까지 살펴봤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개인데 3개만 하죠. 뭐 오늘 10분 내로 끝을 내드리겠습니다. 조금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성숙과 축복을 위해서 3번째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위에서 기도한 것하고 아래에서 기도한 것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자, 여기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 속에서 기도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고 10장에서 기도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9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사. 지식과 총명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통의 원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주먹이 나가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성숙한 사람들은 소통의 원리를 배운 사람들이고, 이런 소통의 원리를 배운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 저 사람 대화가 된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만났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좀 데리고 오세요.
연구하는 일은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번 연초에는 그런 일 없는 거라고, 말씀만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냥 소통되는 사람들 좀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딴 돈을 좀 쓰세요. 껌이라도 하나 주고 같이 가자고 얘기해야지 뭐 되는 거지. 뭐 무조건 오라고 뭐 그러면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무조건 오라고 하면 네가 나를 뭘 안다고 명령하냐고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또 일어나 봐야 뭐 내일 뭐 또 뭐 혼자 올 거지 뭐. 웬만하면 혼자 올 것 같아. 자, 소통의 원리를 통하여서 성숙하도록 말해주고 있는데, 자, 지식과 모든 청명, 이것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풍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은, 목회자가 바울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성숙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숙해지는데, 성숙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성화의 삶을,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고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세요, 신년 사경회가 열렸으니까 와서 말씀을 공부하세요, 배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의미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죠. 참된 의미 있는 것을 찾으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가치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개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자기 인생 속에서 내가 좋은 옷을 입지 못한 것에 관한 불만과 두려움과 이런 것밖에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염려 없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올바른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성도의 성숙인 거예요. 내가 왜 목사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성도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면 올바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올바름 속에 올바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도 직장생활하고 저도 직장생활하고, 지금 방학이니까 저는 편한 자세로 와서 앉아있지만 서있지만 아무도 안 앉았네, 서 있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와서 앉아 계시지만 직장에서 힘든 시간 다 보내고 오신 거예요.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 저녁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몰라요. 진리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목사로서는, 목회자 된 사람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열의 하나를 구분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올바름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인생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숙되기를 원한다, 성숙되기를 원한다. 성숙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숙되기를 원한다는 마음 속에서는 결국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이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허물이 없다는 단어는 비틀거림이 없는 거야. 비틀거림이. 성령에 취하면 절대로 비틀거리지 않는데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마지막 3분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다닐 때 교회에서 말씀 꾸리기가 있어서 그 말씀 꾸리기를 공부를 좀 시켜보겠다고 저녁에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서 안 되는 영어와 안 되는 수학을 가르치느라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배우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배우는 사람이 20을 알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은 100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개념 정리도 잘 되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를 못 가가지고 중퇴를 했는데 그걸 전수학교를 보냈어요. 전수학교를 보내가지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는 자격증을 얻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져가지고 한 7,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 8년이 지났는데 저는 군대 갔다 오고 이것저것 하고 저 울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물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의경을 갔어요. 의경 가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 순경으로 바꿔가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쳤는지.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청년하고 싸움이 붙어가 죽인다고 칼을 들고 막 나와가지고는 청년은 선생님인 보조교사였는데 이 보조교사는 총알보다 더 빨리 뛰어가 도망을 가더라고. 이 학생은 뭐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나왔는데 그 학생을 너 나하고 앉아가 공부하자고 전수학교를 졸업시켰더니 경찰이 돼가지고 올바른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엄청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귀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 가운데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 가족이라는 관계와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영적인 가족인데 그 영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고 귀한 관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과 성도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주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지속적인 사랑과 주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좀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이거 한번 한 5일 동안 좀 불러보겠습니다.